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루는 사탄의 결박, 천년 왕국, 최후의 심판은 수세기 동안 신학자 성도들도 연구해왔던 그런 요한계시록 20장인데 특히나 이단들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의 천년 결박에 대해서 나열한 말씀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을 다루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최후와 곡과 마곡 전쟁, 11절부터 15절까지는 크고 흰 보좌의 최후 심판,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시련에 관해서 이제 증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어야 된다. 시련을 견뎌야 된다. 그래야지 왕노릇한다.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깡통을 찾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산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1년 안에 6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 중에 무당만 5명이었던 이 김상호 장로님은 요만큼이나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다룬 그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거죠. 왜? 본인이 동네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을 하고 우연히 음부와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몇십 년째 장로로 이렇게 이제 계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오늘이 내일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이 내일보다 정말 더 성장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것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혹시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부끄럽느냐면 성경 말씀에 지금 우리 요즘은 아직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지금 고난 중이다, 지금 뭐 연단 중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거는 우리 지금 시시하게 하나님 믿고 가는 거, 겨우 예배 드리는 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런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믿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환난 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부 허락 없이는 돈도 쓸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CBDC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작년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뭘 샀는지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있어요. 정부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감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실현시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2024년 디지털 바우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용할 준비 단계에 지금 도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화폐로 바꿔서 국민들이 감시를 당하게 되고 우리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곳에서만, 정부가 지정한 날짜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화폐 생각하면 쉽죠. 우리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된다는 삶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AI가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돈을 쓰려고 그러면 당신은 비협조적인 시민입니다.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런 세례를 지금 준비하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껴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지금 여유 있고 넉넉하게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움직였대. 내가 어디에 신방 가기 싫으면은 주님이 가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 썩어 빠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준비, 오직 기도, 말씀 안에서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환경에 매이지 말고 물질에 매이지도 말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면 엘사이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언제 믿어요?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성도들이 믿는 거잖아요. 언제 믿느냐 말이에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을요? 나의 삶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 왜 믿어야 됩니까? 왜?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에게 어떤 고난요? 2장 14절 11절 성령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자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신앙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시련 받아봤어요? 옛날에 어른들처럼 교회 간다고 똥바가지 뒤집어 써봤습니까? 아니면 순교자들의 목배임을 당해봤습니까? 아니면은 그 모판을 걸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해. 의와의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짜가면서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련의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받는 연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요거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지. 지금 우리 환경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청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착각을 해. 환경이 어려우면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스운 것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업에 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불렀대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째째한 돈 몇 푼 가지고 그 째째한 사기당한 것, 그 째째한 그 상처받은 거, 말 때문에 무시당한 거, 그것이 고난입니까? 그거는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착각하고 가는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어, 나를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연단 주실 만한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도 기업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내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데도 마귀의 밥이 되십니까? 이런데도 뜰거지처럼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 나가실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 예수님 이렇게 째째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데 예수님 우습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나하고 동급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냐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수준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생각에 예수를 맞추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하사. 우리 거듭났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 안 납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허영심, 내 거짓, 내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거듭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여러분들은 가슴이 아프시냐 이 말이에요. 아프십니까? 절리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 통증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팔팔 끓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 언제까지 돈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돈을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죠.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시죠.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적이래. 기적. 그런데 기적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적이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많은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그 아파트에 사는 그 부부 이야기 해드렸죠. 한 분은 하반신을 못 써서 누워있고 여자분은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 풍이 와가지고 반쪽을 못 쓴다고. 그런데 광양 그 창덕 아파트 쉐마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2번째 해드렸나 봐요. 근데 그 여자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걸으면서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알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죽었다고 뻗어 있었대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라. 그런데 그 총알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총알이 왼쪽으로 비켜갔어. 그래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향하여 전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는 그 사이에 총알이 입안을 들어가서 간통을 해서 살았다고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록들이 다 돼 있다 합니다. 외국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왕권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에 대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에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신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날마다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만, 오직 주님만 믿고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미래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믿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내 생각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면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면 왜 믿음이 자꾸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젖먹이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아직도 그렇게 가겠냐는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영혼들 바라보면 가슴이 먹먹하십니까?
먹먹해야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순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꾸로 매달으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화형당했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작다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느끼는 게, 옛날에는 2주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면 오후부터 제가 이제 토요일까지 계속 이번 주일날 드릴 말씀들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분들을 향하여 서로 은혜받고 서로 변화되고 서로 깨뜨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도 좀 안일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니한테는 첫사랑이 있긴 있었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사랑 회복돼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물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거나 하물며 너희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올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평불만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도 달지 아니하였더라. 어복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나님 앞에 예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